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귀한 은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교 사찰에 가보면 중요한 건물 세 차가 거의 대부분 항상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대웅전이라는 곳이고, 하나는 명부전, 하나는 삼성각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대웅전은 소위 말해서 석가에게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명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성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삼신, 칠성신, 산신, 독성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불교 신자들에게 제일 인기가 있는 곳이 삼성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제일 많이 가는 장소는 대웅전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소위 말하는 삼신, 칠성신, 산신, 독성신을 모신 그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빈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원래 불교에는 삼성각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삼성각은 무당 종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이 불교의 고유한 것인 것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스님들은 부적 쓰지 않습니다. 이건 무당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어느 스님은 부적을 씁니다. 이게 마치 스님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휴암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그는 한국 불교를 향해서 마술 종교처럼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무당 종교가 지배하는 불교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복에 환장한 한국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궁을 버렸는데, 석가는 왕자로서 왕궁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궁을 버렸는데 너희는 그 스승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구하느냐? 나는 오늘의 불교인들의 생리에 저항하고 싶다. 설령 불교가 오늘의 병든 복사상에 저항하다가 설사 신자가 1300만에서 130명으로 줄어들지라도 여지없이 타락된 물질주의 복사상을 철폐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복에 환장한 불교 신자들아. 엄청난 비난과 비판, 자성의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자기 삶의 모습은 보지 않는 무조건적인 불교식 혹은 무당 종교식 축복의 논리가 오늘 이 기독교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인 축복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뭐냐? 사회적 책임, 사회적 의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러한 쾌락주의, 그런 물질 만능주의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모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 빠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만몬입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 돈, 재산, 소유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을 세상적인 부귀와 육체적 안위만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물질인 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주의가 바로 맘모니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또한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올바른 신앙적 삶의 태도에는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물질 축복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맘모니즘에 대한 주님의 경고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적 부유함이나 외형적 성취만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은 망각한 채 그것만을 구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은 오히려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물질 구하지 말라는 거냐? 모든 것이 다 맘모니즘이냐? 아니에요. 맘모니즘이라는 건 뭐예요? 내 삶의 목적이 물질에 맞춰져 있는 삶이에요. 세상의 쾌락에 맞춰져 있는 삶이 바로 맘모니즘이에요. 내 육체만 잘 되면 돼요. 내 가정만 잘 되면 돼요. 남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물질이 있어도 외면하죠. 하나님을 외면하고요. 성도들을 외면하고요. 불우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그것만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맘모니즘이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지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데는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축복을 주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동일한 축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가 되었을 때 그 합당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거예요. 진지하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따라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따라해봅시다.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된 사람, 그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신명기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지켰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완전한 승리자가 되게 하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의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완전한 승리자가 되는 축복. 네,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네,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그들이 너를 쳐들어왔지만 그들을 7길로 도망가게 하시겠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자들을 완벽하게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승리자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내 삶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들어 닥치게 될
악한 것들의 모든 공격들도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것들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패하게 만들어 놓으신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북쪽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약 8년 뒤에 남쪽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러 침범해 들어옵니다. 이때 왕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왕이에요. 너 생명 다했다. 그랬을 때 벽을 바라다보고 통곡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던 바로 그 히스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자마자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신앙의 왕, 이 히스기야 왕.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8년 만에 북쪽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제국이 남쪽의 유다 왕국의 각 성읍들을 점령해 들어오며 예루살렘 근처 가까이까지 다가오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왕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산헤립 왕에게 서신을 보내. 뭐라고 서신을 보내냐면 이렇게 보내요.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대. 잘못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내버려 두고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 주시기만 한다면 어떤 처벌을 내리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이 신앙의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꿔서 말하면 절박했다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었고 너무 절박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생각할 때 이 신앙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조차도 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은보화 가져오라 말해. 양이 너무 많아서 창고의 모든 것을 다 털어내도 산헤립 왕이 원하는 만큼의 물질이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궁전에 성전에 금으로 덮어놓은 것들 다 벗겨내서 갖다 줘요. 그 산헤립이 그걸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되잖아. 떠나는 척해요. 산헤립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가고 거기에 부하 하나를 내버려둬요. 랍사게라고 하는 부하 장수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쳐들어와. 각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예루살렘 목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 믿지 말아라. 봐라. 히스기야야. 유대인들아 들어봐라. 니네 왕이 어떻게 했냐. 다 갖다 주고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안에는 니네들이 내부적으로 단속할지 모르지만 나 또 쳐들어왔다. 어떡할 건데. 이러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다. 그 하나님, 니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 왕을 믿어라. 우리가 믿는 그 신을 믿어라. 너희 하나님 필요 없다. 이리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니까? 아니면 히스기야 왕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까? 삶의 위기가 크면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죠. 히스기야도 똑같은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줄 물건도 없어요. 더 이상 갖다 줄 여러분 뭐 아무것도 없어요. 히스기야가 그때 선택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첫 번째하고는 달리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성전 안으로 들어가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선포하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 침략당했을 때는 이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히스기야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 밖에 진치고 있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제국의 군인들을 하나님이 다 쳐서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던 랍사게,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던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고국에서 암살당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하얀 길로 걷게 되고 또 다른 제국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삶의 주변에 나를 선하게 대하고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손해를 끼치죠. 어떤 거는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억울함과 괴롭힘을 끊임없이 주는 사람들의 환경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참을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뿐만인가요? 사적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삶의 고통이 사적 요인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장사가 안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물질을 얻어낼 수 있는 일들이 막혀버리는 시대가 지금 오늘 이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그 사회적 상황 속에 우리가 노인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악한 영에 의해서 내가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은 사실 외부에서 주는 사람 혹은 외부적 환경에 주어지는 그 고통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불안과 연노 속에 빠져버리게 합니다. 끊임없는 실패, 끊임없는 무기력증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냥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한 영의 영적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영과 정신이 파괴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통이 왔을 때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의 1차 공격 때 히스기야 왕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보이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했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게 되게 하는 요소였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행했던 인간적 노력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국가 재정의 파탄이었습니다. 신뢰도가 하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더 큰 위기 속에 빠뜨려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2차 아수르 침공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순종의 결과 아수르 제국의 침략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예 근원적으로 해결해 버리십니다. 실제적으로 이후에 아수르 제국의 침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예요.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그대로 실현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로 우리의 삶의 위기에 우리가 만약 대처하게 된다면 오늘 7절의 말씀처럼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하는 승리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44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적군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주님의 능력과 힘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절에는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그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옛날에 행하신 일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행한 일, 그 일을 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얘기가 뭐냐?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절의 그 말씀처럼 적군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하리라고 하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나타났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44편의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 따라합시다.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 제발 그 뜻대로, 여러분 뜻 말고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의 수준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에서 기록한 그 수준에 나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진짜 안 받고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만 못한 경우도 있어.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복음의 말씀이라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말씀 안에서 딱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 기준이. 그냥 안 바뀌는 거예요. 나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하나가 저번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형, 그 형이라고 그래 저한테. 형, 응. 아유, 나 바뀌었어? 그러더라. 그 뭐가 바뀌었어? 내가 맨날 바꾸라고 한 게 하나 있걸라. 그게 뭐냐면 이제 목사님이니까 설교를 하잖아. 이제 성경을 보는 방법인데 성경을 보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때인데 기독론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연결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성경이 너무 과하게 해석이 되는 거야. 모세를 예수의 예표라고 말한다든지. 모세는 모세지. 모세가 활동했던 그 상징적 의미가 예수님의 그 의미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건 가능한데 어떻게 모세가 예수의 예표야? 아니지. 근데 그 해석으로 계속 해석을 해. 어느 교회 부목으로 갔네. 목사님이 그걸 지적을 한 거야. 그랬더니 성도들은 좋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말이야 그러면서 또 한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친한 동생이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해 없이 들어요. 친한 동생이라 나 욕 잘하는 사람 아닌데 그놈한테 뭐래서 야 이 새끼야 그랬어요.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만 해석을 하냐. 기독론적 관점으로 보는 것도 해석이지 말씀의 본질은 아니지 않냐. 근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형, 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그걸 깨달았대.
잘했다. 기독론으로 봐야 되는 관점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란다. 자기가 그걸 깨달았대. 이제 알았대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해석에 집착하면 안 되거든요.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지.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학습되어진 것들의 중심이 되어져서 성경을 그 기준으로 거꾸로 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단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말씀은 성경의 해석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나를 바꿀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나의 삶의 원칙은 없습니다. 말씀 안에 내 신앙의 원칙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말씀 해석하려고 애쓰지 말고 말씀 있는 그대로 따라 행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 이게 말씀 그대로 나왔거든요.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자, 성경 한번 펴보세요. 28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누구에게 나타나는 복이에요 이게?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지요. 자기 신조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신다. No.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들어와도 복 못 받고 나가도 복 못 받습니다. 적군이 한 길로 들어와서 7길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적군이 한 길로 들어와서 온 집안을 헤쳐 뒤집어 엎고 나갑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먹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이 승리, 이 완벽한 영적 삶의 승리를 만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더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더함의 축복을 주신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뭐 하는 자에게?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 그리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래. 뭐 하는 자에게? 28장 1절.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진지하게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는 이거 안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 행함이거든요. 그냥 삶의 외형적 행함. 그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인 이야기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질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가치가 아니에요. 내 사상이 아니에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에요. 가치 척도가 아니라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의 열매를 주신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 그 위에 하나님은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빈 땅에 결코 열매를 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빈 땅에서 사과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빈 땅에서 쌀이 나오길 원해요. 요즘 보니까 요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김복성 권사님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열심히 땅을 개간을 하고 거기다 씨앗 뿌리고 매일 와서 뭘 그렇게 보시는 건지, 나는 농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뭘 이렇게 맨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뭘 맨날 만지작거리고 뭘 하고 그러셔. 그래요. 그럼 나중에 추수할 때쯤 되면 뭐가 막 나와. 감자도 나오고, 내가 봤을 때 씨앗 조금 뿌린 것 같은데 감자도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참외도 목사님 첫 열매요 그러고 가져오시고, 씨앗 몇 개 뿌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착각하지 마세요. 빈 땅에는 열매를 안 주세요. 근데 우리는 빈 땅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처럼 말합니다. 수고와 노력은 극히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위에 더하심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 게으름을 펴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게으름 피는데 어떻게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까? 일하지 않는데 천장이 뚝 열려가지고 거기서 돈 1,000만이 뚝 떨어진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되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목사님 무조건 일해야 된다는 건가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농부가 아침부터 저녁같이 봄부터 가을까지 수고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들어봐요. 가뭄이 나면 소용이 없어요. 홍수가 나면 다 쓸려가요.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결과가 무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 의미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도 아니야. 내가 뿌리고 수고해야 돼.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뭐예요? 가뭄도 막아주시고 홍수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 위에서 열심과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 늦은 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믿었어요. 이른 비,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 가을에 보리씨앗을 심기 위해서 심기 전에 딱딱한 땅이 비가 와야 땅이 무뎌지니까 땅 파서 씨앗을 뿌릴 수 있어. 그래서 씨앗이 뿌려서 싹이 나려면 비가 어느 정도 와야 돼. 그게 바로 이른 비, 가을에 내리는 비, 이른 비. 늦은 비, 봄에 내리는 비. 마지막 열매가 맺기 전에 비가 한번 내려줘야 그게 열매가 확 하고 돋아나는 거예요. 가뭄이 되면 다 말라서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내리는 그 비. 이른 비, 늦은 비 그 사상 속에는 나 아무것도 안 할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씨 뿌리는 노력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른 비,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주셔서 많은 소출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출을 맺게 주신 것에 감사한 게 바로 맥추감사고 그게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파수꾼이 서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라고 미리 말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하심의 축복이 없다면 수고의 결과가 제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수고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수고의 열매가 만약 10이라고 했을 때 그 위에 30, 60, 100배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라 그랬어요. 너희 심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풍성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인간이 노력한 것이 10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30이 되게 하시고 60배가 되게 하시고 100배가 되게 하시는 더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들은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영적 게으름뿐만 아니라 육적 게으름도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수고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방바닥에 누워서 기도하며 로또 복권 산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만한 시간에 그러한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뿌리는 그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빈 땅에 하나님은 결코 열매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심고 거두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축복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